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랫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전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교훈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날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막의 제단이 거룩해지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소홀해지고 예배에 게을러지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거룩함이
흐려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 또 게을러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혹시 우리의 예배가 게을러지거나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성막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히 구별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일을 통해 비로소 사람들이 만든 성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막으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행동이 깨끗하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흠이 있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일 뿐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과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하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더럽혀져 있는 죄에 속한 그런 추한 몸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서도 사망의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몸은 죄로 더럽혀진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40절에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땅에 있는 몸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이것을 본성에 속한 몸이다,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추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망의 메인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기 전의 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천한 몸이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마귀의 백성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행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허비하고 있던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한 몸이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죽은 몸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지옥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사망의 몸이었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 그 우리의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사망에 속한 천한 그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더러운 죄의 몸, 세상의 것들을 향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몸, 땅에 속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을 얻는데 목숨을 걸고 밤을 새워 달려가던 그런 몸,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죄의 형벌을 치러야 할 그런 사망에 속한 몸, 그게 우리 몸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더럽고 추했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룩한 그런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릇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기면, 그 안에 보물이 담기면 그 그릇도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비록 더럽고 추하고 죽을 몸이었지만 그 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말 그대로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 그릇이 된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몸은 누구 거라고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살던 옛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분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성막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더러운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속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일 때는 우리의 몸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잠자게 하고 이런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몸이 내 몸일 때는 이 몸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몸은 굶어요.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몸은 헐벗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의 몸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넘어갔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야 되는 백성인데 왜 네가 여기 붙들고 있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해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옷을 입고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물을 마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집에서 사는 노예입니다.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에 신이 낡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서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가지고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해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사막에서 어디서 옷을 맞춰 입겠어요? 어디서 신발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닳지 않도록, 그래서 새 옷이 필요하지 않도록 입히시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옷을 40년 동안 입는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막에서도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으려면은 그 애가 계속 입을 옷이 생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입던 옷이 점점 몸이 커지면서 옷도 커져가지고 저절로 딱 맞는 옷이 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헐벗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막을 헤매다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더라. 그러면은 이 성경책도 없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먹이시고 옷도 닳지 않도록 신발도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일 때는 내가 벌어서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굶어 죽게 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인데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것만큼 안 하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은 머리를 싸매고 그걸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너희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십니다. 괴팍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학대하는 못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도요, 못된 아버지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아버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자식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 안 지고 자식들을 이용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죽게 만드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부모일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아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실까요? 아는 것에서 끝낼까요? 저놈이 돈이 필요하구나. 저놈이 먹을 게 필요하구나. 아는 걸로 끝납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알면 채워주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뭘 입을까 걱정되십니까?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입을 게 많은가? 골라서 입잖아요. 여러분 옷장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저도 양복이 꽤 많습니다. 어떤 거는 계절이 바뀌고 드라이 해놓고 한 번도 안 입는 것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계절이 넘어가요. 옷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건. 뭐 우리가 매일마다 옷을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까? 목사가 주일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아요. 여러분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신을까 고민할 정도로 신발이 많습니다. 딱 신발 한 켤레밖에 없어가지고 신발장을 열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까? 운동화 하나도 없습니까? 뭘 신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있어요. 더 잘 입으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쌀떡에 내일 아침 밥 먹을 쌀이 없습니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사드릴게요. 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나는 고민이다. 내일 아침에 반찬을 뭐 해 먹을까가 걱정이지. 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 안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노래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우리는 그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할렐루야. 뭐 걱정해요? 구원받은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가 계속해서 너희의 몸을 군림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에게 너희 몸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입니다. 그 거룩한 몸에 세상의 누추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그런 성경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왜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콧구멍을 담배 연기나 때는 굴뚝으로 만들 셈이냐? 응?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 네 콧구멍을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는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굴뚝으로 만들 셈이냐? 응? 네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겨주신 이 몸을 깨끗하게 잘 단장하고 잘 다듬어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아야 돼요. 예? 여러분, 결혼식 날 아침에 신부가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자기 아버지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오면서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머리는 막 산발을 해가지고 헝클어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식 날은 예의를 갖춰야지. 그래도 결혼식 날에는 좀 깨끗하게 단장도 하고 평소에는 막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결혼식 날은 머리도 좀 단장하게 탁 꾸미고 신부 화장도 좀 하고 예? 눈곱도 좀 떼고 예? 그리고 신랑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례가 혼인서 예약하는데 끄 트림이 나고 막 눈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막 이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평생 같이 남편으로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그럼 되겠어요? 베드로서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장 20절부터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옛날처럼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22절을 보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진창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그게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뒹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죄를 싹 씻어주셨는데 그 깨끗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새 차를 사면 어디 끓기지는 않을까? 주차해놓고 밤에도 한 번씩 나와봐요. 누가 또 끌고 가진 않았나? 새 차니까.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끓기고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흠집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끓기든지 뭐 조심스럽게 안 합니다.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참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조금씩 느슨해지다 보면 죄를 하나 지으면 에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진창에서 뒹구는 것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게 만들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곳에는 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이나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상의 술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담배 연기 같은 것들로 더럽히지 말고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을 잘 단장하셨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추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세상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